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1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여러 날 후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오늘 본문은 여호람 왕의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장면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통치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며 나가는 한 가지의 법칙, 한 속성을 보는데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6절, 17절을 보게 되어지면 블레셋 사람들 그리고 아라비아 사람들이 여호람을 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결과가 17절에 등장하는데요. 우리 17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자, 이방 나라가 쳐들어와서 여호람 왕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다 빼앗아 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여호람 왕이 되고 나서 첫 번째로 했던 일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로 했던 일이 무엇이냐면 자기 동생들 아우들을 다 죽이는 일이었습니다. 바로 자기 왕위에 자기 권력에 위협이 될 만한 요소들, 그 존재들을 죽이는, 근데 그 죽이는 대상이 바로 자기의 동생들, 아우들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자기 형제들을 죽인 여호람 왕에게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의 마지막 모습은 바로 그의 아들들, 사랑하는 아내들을 빼앗아 갔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 하나님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자, 이런 일이 있고 난 후에 여호람 왕은 병이 들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어지면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그에게서 빠져나오게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병이 구체적으로 어떤 병인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여호람 왕이 이러한 치명적인 병에 걸린 것도 바로 여호람 왕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서 있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서 결국 하나님이 그 죄에 대한 보응으로 이 병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이것 역시도 하나님은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여호람 왕이 죽었습니다. 자, 여호람 왕이 죽게 되자 백성들이 그 여호람 왕을 이제 장사를 지내는데요. 20절에 보게 되면 재미난 내용이 등장합니다. 20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자, 백성들이 여호람 왕이 죽자 그의 주검을 이제 장사를 지냅니다. 그런데 다윗성 안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근데 결정적으로 이 백성들이 어떻게 했느냐? 열왕의 묘실 안에는 그 주검, 그러니까 여호람 왕을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열왕의 묘실이란 것은 역대 왕들이 묻혀 있는 곳입니다. 근데 백성들이 분명히 왕입니다. 남유다의 왕이에요. 근데 그 여호람 왕의 그 시체를 열왕, 선대 왕들이 묻혀 있는 그곳에 묻히지 않게 했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백성들 입장에서는 여호람 왕은 왕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호람 왕의 마지막 모습이 이것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여호람 왕은 자기 왕위를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자기 동생들까지 죽이면서까지 자기 권력을 굳건히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여호람 왕의 마지막 모습은 역설적이게도 백성들에게 왕으로서 인정받지 못하는 모습이 그의 마지막 모습이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 역시도 결국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이 그 결과로서 나타나게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되게 짧은 말씀이지만 이 안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법칙과 그 속성이 드러나는데, 그것은 바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모습이라는 것이죠. 물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이러한 속성이 꼭 모든 상황 가운데 적용되어지지 않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상황 가운데, 우리 현실 가운데 때로는 의인이 고난을 받고 악인이 더 득세하고 흥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항상 언제나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 그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분명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이러한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속성이 절대 불변으로 꼭 반드시 적용되어지는 한 장소가 있습니다. 어딘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의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이죠. 바로 그 심판대 앞, 하나님 보좌에 앉으시고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그 장소에서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행하고 자기가 저질렀던 그 모습, 그 결과대로 철저하게 심판받는 곳,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마지막 날은 하나님 앞에서 셈하는 날입니다. 하나님이 철저하게 계산하는 날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떠한 삶,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갔는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언정 하나님은 절대로 속일 수 없습니다. 바로 그 모습 그대로 철저하게 계산해서 그 결과대로 심판받는 날,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는 그날, 바로 그것이 하나님의 심판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것을 진짜 안다면, 이것을 그냥 머릿속으로 피상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것이 진리라는 것을 내가 진짜 굳건히 붙들고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단 하루를 살아도 허투루 내 마음대로 내 욕망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행한 대로, 뿌린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법칙과 그 속성을 진짜 믿는다면, 그것이 진짜 불변하게 이루어지는 장소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이라는 것을 분명히 안다면, 여러분, 단 하루를 살아도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욕망과 내 야망을 쫓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비록 그것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청교도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이 땅에서 진짜 그리스도인들, 진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려고 노력한 그리스도인들의 나중에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그 모습은 새하얀 흰 옷을 입고 깨끗한 모습, 거룩한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인들, 겉모양만 그리스도인 척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서 깨끗하고 거룩하고 순결하게 살아간 진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머리가 헝클어지고 옷은 찢겨지고 몸이 이곳저곳에 상처투성인 모습으로 서게 된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이냐? 진짜 이 땅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그 뜻 안에서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그리스도인들, 악한 마귀가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범죄하게 만들고 어떻게 해서든지 쓰러뜨리게 만들기 위해서 수도 없이 공격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신부답게 진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 진짜 그리스도인의 마지막 심판대 앞에 섰을 때의 모습은 사탄의 공격으로 인해서 옷이 찢겨지고 이곳저곳에 악한 마귀가 핥힌 상처투성, 머리는 헝클어진 그러한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이죠. 그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비로소 예수님께서 그 그리스도인을 보고 어떻게 하느냐? 직접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그 사람에게 간다는 겁니다. 가서 그 사람이 이 땅에서 어떻게 행한 그 모습 다 아시기 때문에 그 상처를 직접 싸매주시고
찢겨진 옷을 벗겨주시고 새하얀 세마포 옷으로 갈아입혀 주신다라는 것이죠. 왜요? 바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성 때문입니다. 이곳에 계신 여러분들, 이 새벽 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바로 그 종말론적인 우리의 마지막 그 심판, 하나님의 그 심판대 앞에서 이렇게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모습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이곳에 계신 여러분 모두가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마지막 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는 그 날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주님으로부터 셈하는 날이다, 계산하는 날이다. 바로 이 사실을 꼭 기억하심으로 말미암아 매일매일 주님 안에서, 주님의 그 뜻 안에서 바르게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는 언젠가는 주님의 심판대 앞에 쓰게 됩니다. 바로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쓰는 그날, 우리의 그 마지막 날에 주님으로부터 인정받고 칭찬받는 그러한 모습, 그러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오늘 공동기도문은 말씀 3 공동체입니다. 말씀과 삶이 어우러져야 참된 부흥이 일어나는 것을 믿습니다. 우리 허물과 연약함을 겸허하게 고백하며 말씀을 사모합니다. 진리의 말씀, 성경에 약속된 하나님의 부흥을 기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임재와 현존으로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옵소서. 주님, 우리 공동체의 비전을 굳센 믿음으로 거듭하여 선포합니다. 하나님 말씀의 거룩한 리더십으로 그리스도인의 삶과 세계를 변화시킨다. 아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지금 들은 말씀이 내 삶으로 이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있을 금요 심야 기도회와 싱크 금요 모임에 각별한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성경 2000 통독과 성경 필사를 통해 말씀의 은혜를 누리게 하소서. 우리 교회 영적 리더자들이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잘 섬기게 하옵소서. 한국교회가 세상의 회개를 촉구하는 선지자적 사명과 함께 민족의 죄를 끌어안고 기도하는 제사장의 직무를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위기가 고조되고 있는 남북 문제에 하나님께서 간섭하시고 역사하셔서 아무런 사고와 문제가 없게 하옵소서. 이 공동기도문과 이 새벽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개인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신 후에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